오늘 9월 1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축복. 한번 인사합시다. 악수로 하면서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람의 생애, 사람의 한 일생을 보면은 출생에서 출생하죠, 유아기를 지나죠, 그리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죠, 그리고 또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면 이제 마지막 인생은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보셨죠. 이들도 생애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을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147세를 살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답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12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남길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할렐루야.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더라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 그래서 야곱은 147세에 12아들을 이렇게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아들 르우벤부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침상에 누워서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르우벤이 딱 머리를 댔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하여 이 자녀들의 미래를 지금 예언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야곱 큰아들 루벤 한번 보십시오. 이제 4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3절. 르우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여뺐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서, 엄청난 장자로 태어나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야곱의 장자의 복을 그대로 이어갈 텐데, 오늘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아버지의 침상을 들여뺐다. 죄를 지었죠. 그렇게 해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르우벤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르우벤은 출생은 장남으로 잘 태어났지만은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오늘 야곱의 장자를 계승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범죄함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있고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부터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는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엄청난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기도에 너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 떠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야곱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보십시오. 이 지금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고 대단히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오늘 7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너는 저주를 받는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아들 범죄함으로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가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어때요? 저주를 받죠. 이 세상에서 농사가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 그럽니까? 자식 농사. 왜냐?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최고 어려운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정말 이 자녀 문제는요, 힘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자녀 문제는 오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 오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여기서 복이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8, 9,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복을 받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후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도 있고 12절도 있습니다. 11절 12절도 있습니다만은 11절과 12절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의 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랬죠. 성도님들, 유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사람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유다 뜻이 뭐라고요? 찬송. 그래서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 중에서. 그래서 유다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르우벤의 자리, 영적 장자의 반열에 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몇 명 있어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태어나기는 육적으로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다 이렇게 오히려 막내가 장자 역할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집안에 보면은 다 집안에 육적으로 태어난 순수대로가 아니고 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됩니다. 너는 찬송이 된다. 형제들에게 찬송이 된다. 형제들에게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이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 갑자스럽게 왜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러죠. 유다의 이제 여기서 유다의 후손에서 성도님들,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오시느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 오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 10절에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규, 여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규를 줄을 치시고, 그리고 또 어디에 줄을 치느냐, 실로라를 줄을 치죠. 실로라는 말은 평화. 그래서 규는 왕이 잡는 그 금홀이 있죠. 그걸 규라 그럽니다. 규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 실로는 평화, 만왕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의 지파로 온다고요?
유다 지파로 온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딱 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보셔야 돼요. 아버지 대가 있고 내가 내 대가 있고 그다음 내 자녀가 대가 있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가, 축복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성도는 눈이 열리고 여성도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축복이 하나님의 가정에 오는데 그것을 누리고 더 풍족해지는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약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동일하게 가지를 않아요. 이 야곱도 지금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기를 지금 엄청난 유다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의 목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문제가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3일 만에 부활 승리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원수, 죄, 이런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미래에 되어질 메시아가 오실 것이 바로 유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너는 찬송이 된다.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말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그리고 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를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기도 이후에 출애굽할 때도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이 모든 성막이 40년을 광야를 진행을 합니다. 40년을 광야를 진행할 때에 모세를 중심으로 이 성막이 움직일 때에 성막 제일 중앙에는 어느 지파가 설까요? 유다 지파가 섭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도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정탐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갈렙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큰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갈렙이 나오고 그 갈렙 이후에 나온 인물이 다윗입니다. 한번 해봐요. 유다, 갈렙, 다윗, 예수님. 지금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인물들을. 그래서 유다가 엄청난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유다에 온 거예요. 유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유다가 뭘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저는 성경을 계속 보고 중에 유다가 복을 받을 만한 것을 세 가지를 발견했죠. 그 세 가지 발견을 오늘 말씀을 들을 테니 우리가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면 얼마나 자녀들, 손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세 가지를. 유다가 오늘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는 여기 축복기도 받기까지 유다 생애 가운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자, 그 가운데 주보를 실어놨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는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편애하게 되죠. 옷 입히는 거나 먹는 거나 옆에서 차고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를 않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열 형제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야곱이 17세 소년 그 아들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죠. 자, 거기서 10명 이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골고루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받을 사랑을 저 동생이 다 차지했다. 그 동생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골고루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는 것으로,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열 형제들이 다.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은 물 없는 구덩이 잡아서 그냥 바로 잡아서 던져 넣어버리죠. 살려달라고, 형들을 살려달라고 굉장히 소리치고 하지요. 그러나 형들은 전부 다 그동안에 워낙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대로 두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17세에 굶어 죽든지 죽죠. 이때에 나선 사람이 누가 나선다고요? 유다가 나섭니다. 이 나서는 유다가 바로 10명 가운데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자가 되느냐? 가정, 교회, 직장, 선한 말, 설득력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은혜스러워야 돼. 그래서 가정에도 가정사를, 중대한 가정사를 결정할 때, 교회에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이나 모든 면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오늘 유다같이 아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검사가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결정지킬 때 검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무슨 말합니까? 형들이요. 그리고 유다가 네 번째니까 동생들이요. 우리가 이대로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그냥 동생을 파는 게 낫다. 죽여본들 무슨 소용이겠나?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러니까 이 말에 설득을 당해서 안 죽이고 보십시오. 죽이지 말고 그냥 상인들에게 팔자. 이 소리가 형들에게도 들리지만은 구덩이 속에 있는 누구에도 들립니까? 요셉에게도 들리는 거라.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도 듣는 거라. 저 넷째 형 유다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나머지 형들은 죽든지 말든지 다 분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대로 유다가 평소에 가족 형제들에게 설득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도 나서는 사람이 평소에 삶이 이런 인격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은 그런 말도 여기에 또 힘을 쓰지 못해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평소에 좋은 인격을 가지고 결정적일 때 사람을 살리고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말에 힘이 있고 근시에 있는 이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린 줄 믿으셔야 돼. 그리고 그 집에 올라와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어때요? 요셉이 죽었다고. 전부 다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요셉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랑받을 거 우리밖에 없다고. 이제 다 요셉은 팔려갔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방금 말씀대로 유다가 한 말이 최고 잘한 것은 죽이지 말고 팔고 살리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다 좋게 하는 쪽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다. 두 번째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30에 종려가 됐죠. 7년 동안 풍년이 왔잖아요. 기억나죠? 요셉이 30에 종려가 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왔죠. 그러면 요셉 나이가 37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년 이후에
7년 이후에 또 뭐가 온다 그랬어요? 흉년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흉년이 7년이 오는데 2년 된 거라. 2년 만에. 그리고 요셉 나이가 39이죠. 이해가 되시죠? 2년 만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그동안에 좀 쌓아놓았던 거, 좀 있던 거, 있던 게 전부 다 바닥에 난 거라.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 온 창고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식량 비상이 걸렸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애굽에 어마어마한 국년 때에 창고에 쌓아놨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제 곡식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오게 되는데 모든 각 나라 국내외적으로 모든 곡식은 요셉이 다 전부 다 총리로서 다 전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빨리 가라. 가서 곡식을 가져오라 그러죠. 곡식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4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상황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4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자, 43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곡식 가지러 갔더니 요셉은 알아보고 있잖아요. 다 엎드려 있으니까 형들을. 그러니까 다 있는데 이제 이 요셉이 하는 말, 총리가 하는 말, 너희들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동생을 데려오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아버지는 잘 있느냐? 이제 아버지 잘 있는 줄 알고 동생을. 그러니까 요셉 볼 때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지금 데려오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 베냐민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10명은 다 보내더라도 이 베냐민은 딱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때 또 나서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유다가 지금 두 번째 일을 지금 해결하는 걸 보세요. 유다 생애 가운데 아버지, 그 베냐민 끼고 있다가는 아버지도 굶어 죽고 베냐민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을 제가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 데려가서 다 곡식 가지고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다 자녀들을 죽더라도 베냐민만큼은 안 놓는 거라 살리려고, 베냐민만큼. 그래서 자식 간에도 오늘 놀라운 말을 하기를, 오늘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한번 줄을 쳐볼까요? 볼펜을 드셨으면은. 이게 유다가 복을 받는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말 해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요?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 담보가 된다는 말,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명을 베냐민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수원소망교회가 지금 우리 1, 2, 3층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21년 동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이 10명 정도가 아파트 가진 분들이 전부 다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이 건물을 가지고 다 갚았죠.
그 담보한 부분들이 수원소망 역사의 이름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담보를 안 냈으면은 그 10분이 아파트 담보를 안 잡혔으면은 수원소망교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받고, 은행에서는 딱 담보를 항상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유다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은 반드시 살립니다. 그래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엄청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엄청난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이 어려움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유다는 이 위기 상황에 딱 나서잖아요. 내가 아버지 담보가 될 테니까 베냐민 주세요. 내가 데려가서 총리하고 담판지에서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오겠습니다. 그래야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르더라.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모든 걸 하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말에, 아들 유다의 말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죠. 요셉을 만나고 이제 다 요셉을 만나고 전부 다 이렇게 요셉을 만나고 지금 요셉은 총리로서 다 베냐민 동생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제 또 요셉이 왜 세 번째 마지막 요셉이 시험을 하나 합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총리가 다 잔치를 해주고 전부 다 잔치를 해주고 하면서 그 형들이고 할 것들 전부 다 자루 곡식에 전부 다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전부 다 그리고 아버지도 갖다 드리고 곡식을 잔뜩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곡식.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몰래 지시하기를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릇을 넣어라. 그릇을.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잡으려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곡식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다 형제들이 가고 있는데 야곱의 군사들이 닥쳐서 총리가 아끼는 귀한 그릇을 가져갔다는 거. 우리가 그릇을 왜 그렇게 가져오냐고. 총리 걸 가져올 그릇을 우리가 훔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큰 소리 치네. 또 그 사람은 그러면 만일에 그릇 자루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잡히더라도 그릇이 절대로 다 조사해 보라고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누구 그릇에서 나옵니까? 베냐민 그릇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왔으면 되는데 베냐민 나오니까 아버지 생각, 아버지 죽는다. 이제 아버지 죽는다. 자식들이 효자라면은 이 베냐민이 안 데려갔다는 아버지 바로 죽는다. 알잖아요. 열받아 죽는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안 된 거라. 보통 최고의 큰 위기가 당한 거지. 이제는 야곱이 죽게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갈수록 인생에 가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죠. 자, 12명이 이 군사들이 하는 말 다 가고 베냐민만 잡아가면 된다. 이랬더니 우리는 다 큰일 난다고. 우리 이대로 갔다가는 아버지 죽는다고 다 같이 내려온 거예요. 다 이제 공동 책임으로 다 내려왔죠. 여기까지는 의리가 좋습니다. 다 왔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죠. 벌써 올 줄. 전부 다 무릎 꿇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도둑질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뭐 들어온 모양인데 정말 우리의 본심이 아닙니다. 막 보살펴 달라고 전부 다 요셉이 하는 말, 저 베냐민만 놓고 다 올라가라고. 베냐민만 놓고 다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구덩이에 17살에 구덩이에 있을 때에 저 죽이자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 소년 때 기억나죠? 죽더라도 두고 그리고 집에 던지고 알잖아요. 형들이 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좀 인생을 살면서 변화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라헬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같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동생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의도가 있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도 이때 이제 나서는 사람이 또 유다가 오늘 세 번째 복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 해결에 그때그때의 검사가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요셉 총리를 감동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 요셉이 바로 거기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 을사안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그 내용이 바로 44장 3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44장 33절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총리를 향하여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하는지. 자, 마음에 감동시키는 말.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고 있거늘. 이거는 요셉과 베냐민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베냐민 안 데려왔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요셉이 뜨끔하겠어요? 뜨끔 안 하겠어요? 뜨끔하지요. 그러나 지금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지금 유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이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해가 되시죠?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갔다가는 아버지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31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서울은 무덤으로 내려가게. 아버지 죽는 거 어떻게 자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자, 33절 동그라미 하셔야 돼.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에게 함께 올려보내소서. 33절 동그라미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책임감. 다시 한번 책임감. 내가 죽더라도 가정을 살린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교회는 살린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는 살린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같은 아들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순신은 어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임진왜란 내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 충신입니까? 충신 아닙니까? 충신이죠. 가정에도 부모를 위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가정과 가문을 살린다. 교회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된다. 내가 집에 담보를 잡히고 내가 헌신포덕 충성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 번 희생하리라.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유다 같은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유다 같은 자들 되시고 자녀들도 유다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유다, 유다에서 갈렙, 갈렙에서 다윗,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굵직굵직한 믿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같은 아들이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유다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잡혀있고 내가 평생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총리의 내가 종이 되겠으니, 내가 담보가 되고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 보내셔서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평생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이 아들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혀요. 그러니까 저보다 형들은 가만히 있죠. 너무 놀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형들 다 끌어안고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은 내가 지금 요셉이고 총리라고 할 때 전부 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정체가 지금 말씀한 유다의 설득력 있는 말에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자면 아버지 죽는다는 말에 더 이상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말씀한 이 요셉이 볼 때는 유다가 이전에도 죽이면 안 된다 팔자 한 그 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두 번째로 아버지를 설득시켜 가지고 또 내가 담보가 된 데서 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누구를 설득시킵니까? 요셉을 설득시키잖아요. 그 유다의 생애 가운데 이 어려운 세 가지를 다 말로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있으나마나한 이런 생애를 살지 말고 가정에서도 친정이나 본가에나 정말 가정을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리더자가 되시고 교회도 좀 한번 부흥시켜보자.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내가 오늘 유다같이 한번 헌신해보자. 앞장서보자. 이런 삶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오늘 총리 앞에서도 당당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설득력 있는 리더자 오늘 이런 자가 되기를 요셉 같은 이런 유다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유다 같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자녀들에게 유다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는 어땠습니까?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총리 앞에서도 이번에는 또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되면 내가 또 담보가 되겠다고 해서 총리를 설득시켰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가족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 이렇게 짐을 지더라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유익을 주는 이런 유다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만복의 그런 자들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 함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유다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유다가 이렇게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사가 같은 말을 하는 결정적인 말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도록 유다는 복을 받았는데 이 동생 요셉을 살리자 죽이지 말고 요셉을 살리자는 말을 했거니와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 삽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 삽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고 그 총리 앞에서는 또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야 지금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또 동생 베냐민을 살려야 된다고 할 때에 결국은 아버지도 설득시키고 총리도 설득시키고 형들도 설득시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짐을 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희생적이고 짐을 지려고 하는 담보가 되려고 하는 이런 짐을 지려고 하는 요셉 같은 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본인과 자녀의 모든 후손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이 유다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복이 나와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